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무질서하고 무분별한 은사 사용으로 인해 고린도 교회 내에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고 권면합니다. 경쟁하듯이 하지 말고 자랑하듯이 하지 말고 서로 양보하면서 덕을 세워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를 알 수 있죠. 바로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은사가 뛰어나고 다양하다고 해도 덕이 되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은사가 교회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지나치면 좋지 않습니다. 지나친 은사 사용은 오히려 은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인들이 내가 은사를 가졌다고 그 은사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은사를 가진 자들로 인해 성도님들이 시험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를 볼 때 은사를 가진 자들은 반드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아무리 은사가 다양하고 또한 놀라운 은사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덕이 되도록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 은사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도 잘 적용해야 합니다.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죠.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말씀을 깨닫는 은사도 있고 기도와 방언의 은사를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은사를 가졌다고 남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거나 내 은사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 문제를 겪고 있었죠.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니까 내 은사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에게 은사가 있다고 해도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능력이 뛰어나서 은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은사를 주신 것뿐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 인격이 훌륭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신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겸손해야 합니다. 덕이 되지 않는다면 내 은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예가 이어지는 본문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27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방언은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세 사람 정도만 방언하고 그것도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만 방언을 하라고 합니다. 만약에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혼자 있을 때 방언을 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볼 때 고린도 교회에서 큰 소리로 경쟁하듯이 방언을 했던 것을 엿볼 수 있죠. 그래서 교회가 소란스럽고 예배도 방해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역 있을 때 두세 사람 정도만 방언을 하고 통역이 없으면 방언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방언을 절제하라는 거죠. 은사가 있어도 절제하라는 겁니다. 29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언하는 자들도 두세 사람 정도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언을 하다가 다른 이에게 예언이 임하면 먼저 예언하던 자가 예언을 멈추라고 합니다. 동시에 두 사람이 같이 예언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언도 절제하면서 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은 예언하는 자들의 말을 잘 분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예언이라고 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를 볼 때 고린도 교회 내에서 경쟁하듯이 예언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아닌데 자신의 감동으로 잘못 예언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드러내려는 마음과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생긴 결과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절제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예언도 질서 있게 하고 화평 가운데 하라는 거죠. 내가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고 무분별하게 예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경쟁하듯이 예언을 하게 되면 다툼이 생깁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질서 있게 하고 화평 가운데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도 잘 적용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은사로 인해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면 내가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주로 은사가 없는 분들이 아니라 은사를 가진 분들입니다. 은사를 가진 분들이 교회 일을 하다 보니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은사를 질서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화평 가운데 내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은사가 있다고 해도 그로 인해 누군가와 자꾸 다툼이 생긴다면 내가 절제해야 합니다. 질서 있게 하고 화평 가운데 해야 합니다. 이런 삶이 은사를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이를 볼 때 고린도 교회 내에서 여성들이 무질서하게 말을 하고 자꾸 물어서 어려움을 겪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성은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묻고 교회에서는 말을 절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교회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여성분들은 교회에서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맞게 바울이 권면했던 겁니다. 자, 마지막 36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만 임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를 볼 때 자신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처럼 자랑하고 뽐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선지자나 신령한 자로 생각하고 교만하게 행동했던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주의 명령이니 절제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합니다. 즉 은사를 잘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은 40절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자, 우리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품위가 있어야 하고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품위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위엄이나 기품이죠. 고상하고 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고린도 내에 은사를 가진 자들은 품위가 없습니다.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자랑하듯이 경쟁하듯이 하다 보니 교회가 시끄러워졌고 분쟁이 생겼죠. 이건 품위가 없는 거죠. 품위 있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교회에서 과연 품위 있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잘 성찰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품위 있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은사가 많고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품위가 없다면 내가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지금 누군가와 경쟁을 해서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다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품위가 없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하거나 말을 함부로 막 하고 있다면 이것 또한 품위가 없는 거죠. 교회 안에서 화내거나 소리 지르고 있다면 이건 역시 품위가 없는 겁니다. 결혼식 갈 때 그래도 정장을 하고 가죠. 결혼식 가는데 작업복이나 허름한 옷이나 추리닝을 입고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혼하는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어느 정도 품위를 갖추고 가야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품위가 필요합니다. 이런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자제할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우리의 품위 있는 이 모습으로 인해 교회로 나오게 될 겁니다.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바울의 이 말을 마음에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옵소서. 품위를 갖추게 하시고 질서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화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은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절제하게 하시고 교회의 덕을 위해서 내 은사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